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렇게 성전을 옮기게 되었고, 또 성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시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더 존귀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의 삶 속에 임하게 하시고, 한색교회 위에 성령의 놀라운 열매에 풍성함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잘 될 수밖에 없는 당신과 나는 최고가 됩니다. 아멘. 잘 될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이제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본문을 삼아서 용서하고 번성하는 은혜로 만민을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삶 속에서 평안하되 부족함이 없고 안전지대에서 그냥 머물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죠. 근데 살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변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 적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색교회도 원치 아니하게 갑자기 성전 이전이라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성전을 옮기시고 또 우리의 삶의 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요셉이 받았던 은혜를 함께 한번 나누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요셉의 고난과 함께 요셉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오늘 성도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그 겪었던 고난은요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과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오늘 우리 한색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성전 부지에 아름다운 교회를 봉헌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1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 한 절 말씀 속에요 이 굉장한 사연이 깃들여져 있는 거죠. 보십시오. 이 집은 벌써 야곱의 부인이 넷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아들이 12래요. 우리 가정에서 지금 하나나 둘 키우기도 어려운데 배다른 형제들이 12이 있었다면 이 집안은 어땠을까? 예? 허구한 날 험담에 싸움에 다툼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뭐예요? 이 아버지가 남다르게 요셉을 총애하는 거야.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 남들은 다 지금 양을 치러 나갔는데 얘는 아버지 옆에서 잔심부름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요셉이 또 살면서 문제가 뭐냐면 형들하고 이렇게 있을 적에 형들이 부모 모르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 야, 이거 아버지한테 알리면 안 돼. 그랬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요? 가서 고자질을 안 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형제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그냥 눈에 불이 나오죠. 그냥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눈들은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요셉이 저걸 어떻게 죽여 저거? 이게 쌓인 거예요. 쌓인 거. 근데 멀리서 보니까 못한다고 있어요. 지금 채색옷을 입은 요셉이 저기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야, 죽여버리자. 아버지한테 이제껏 받았던 한과 억울함이 그 자리에서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요? 구덩이에 던져버렸는데 아무리 봐도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게 나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팔아버리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구덩이에서 다시 건지잖아요. 보십시오. 채색옷이 벗겨지고요. 이제 어떤 일이라뇨? 종의 옷을 입고서 수레를 타고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종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요셉의 이 변화는요, 자기가 선택한 변화가 아니죠.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변화가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어디로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도요, 인신매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사랑하고 살아야 할 형제들인데 죽도록 미워했던 마음의 한이요, 결국은 뭐예요? 죽인 것보다 더 무서운 잔인한 생이별이라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마차에서 아무리 요셉이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바꿔보고 또 생각을 바꿔보지만요, 마음의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한이 섞이고 여러분들 곱씹으며 생각을 할수록 어떻게 해요? 이 평생의 한이 복수의 칼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인생을 살 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시간의 흐름 속에 끌려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뭘 봐요? 인간의 양면성을 보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악마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아버지가 낳은 편애의 결과라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다고 짐승의 피를 묻은 채색옷을 보여주면서 아버지 앞에 슬픈 척하면서 요셉이 죽었어요. 근데 그 얼굴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모르는 생각이 있었겠어요? 아버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요셉을 죽였겠어요? 이건 다 아버지가 심은 것을 거둘 뿐이라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나온 형제가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아니에요. 이 베냐민은 말입니다, 자기가 태어날 적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그 요셉은요, 그 어린 동생을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동생을 돌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이 형이 죽었다는 그 비참한 소식 때문에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시리를 느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요셉은 그런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여전히 캄캄한 밤이 해가 뜨면서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 길로 우리에게 끌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 삶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 구덩이에서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점이 보니까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구덩이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창조주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올라올 수 없었던 그 구덩이 바닥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인생을 치고 나왔을 적에 꿈과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닥을 친다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11년을 하면서 이제는 더 내려갈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보디발의 부인 때문에 원치 아니하게 종살이에서 옥살이라는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인의 유혹을 물리친 결과로 절망의 캄캄한 감옥에서 놀라운 건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한세대학교 내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예배드렸던 것, 그것이 그리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자 축복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닥으로 내려갈 때 더 깊은 바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생이라는 건 뭐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고 헤쳐나가는 재료가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인생이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우리가 태어났던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요, 진짜 먹을 거리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종전 직후에. 한국의 경제 상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동네에 택시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택시 운전수가 차 시동을 안 끄면요, 차 뒤에 마우라 뒤에 가서 휘발유 냄새 좋다고 맡았어요. 이야, 냄새 되게 좋다, 야. 네? 요즘 애들 그런 거 봤어요? 매연이야, 매연! 무지했던 시대. 먹을 것이 없었고, 진짜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대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운 걸 알고 이 힘든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한번 잘 살아보자.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보다 우리 한 세대 윗세대들이 대한민국의 피와 땀을 흘려서 이 한국을 만들어 가셨죠.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게 돼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적에요, 자녀가 인생은 쉽지 않고 만만치 않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 이랬다간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운 것을 알 적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어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작은 시리와 아픔이 우리에게 온다고 했을지라도요, 그 인생의 폭풍 앞에서 담대히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함께할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그 교회에 와서 진짜 예수도 제대로 모르면서 주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15년 사역을 했는데 조 목사님께서 베를린에 가서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오거라, 선교사 파송을 받고 갔어요. 근데 이제까지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요, 재정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그때는 그냥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정한 날이 되면 사례비가 정확하게 은행에서 나에게 줬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 안에서 살았으면 됐어요. 그런데 베를린 순복음교회를 가니까 내가 담임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뭐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고 해서 재정적인 걸 책임져 주는 게 아니더라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결산을 해서 딱 갖고 왔는데 어떻게 되느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그럼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염려가 우리에게 오니까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사모님과 우리 재직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자, 우리 교회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 모여서 기도하자. 그렇게 여러분들 교회 모이는 숫자가요, 한 30명도 안 됐어요. 모여라 그래도 모이는 숫자는요, 우리 가족 4사람밖에 없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숫자적으로는 모자라도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날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은혜의 삶을 제가 체험을 하게 돼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갔듯이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아니까 그때부터 담대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제가 10여 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이민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게 교회다. 그러니까 네가 이들에게 교회를 해주고 가거라 그러세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 교회는 돈 주고 사는 거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너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하면 내가 교회를 주리라. 근데 맨 처음엔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서 보자면 다 제정신 나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게 이게 일반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여자가 처녀가 애 낳은 거 믿어 안 믿어? 넋 나간 사람들이죠. 근데 이분이 또 어떻게 했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대. 말이 돼야 안 돼?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뭔지 알아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믿지 못할 사실을 마음에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믿음의 세계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갑자기 무슨 교회 성전이고 또 뭐 땅을 샀대 또 지어야 된대. 얼마나 머리가 많이 이렇게 혼잡하고 복잡했을까?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가면서 그래, 우리는 교회를 져야 돼.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를 져야 할 사명이 있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아무나 이 예물을 심을 수 있는 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이번 이 한색교회를 통해서요, 이 성전 건립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은혜와 간증들이 넘치게 임하게 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겨내가는 능력을 터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해결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어려움을 이기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뭐 제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 성도님 한 분 중에 몸 자궁 속에 주먹보다 큰 혹이 있대요. 그래서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주일 예배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예배가 왔는데 막 이 집사님이 이 입이 귀에 가서 붙었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없어졌대요. 어디로 갔대? 의사도 못 찾겠대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안수 집사님 한 분은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이 10월 달 이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를 방학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개구리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겨울 내내 가을에서 봄까지 방학식 하는 거야. 그 집사님 왜 그런 병을 달고 사세요? 일로 오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만성천식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가 환갑이 그때 넘으셨어요. 이분이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젊은 날 그 지병으로 일찍 은퇴하고서요 매일 집에만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사업을 하는데요, 진짜 부인 11조밖에 못 내던 집사가요 한 달에 500유로, 그때 돈으로 얼마냐면요 75만 원 돈대요. 어떤 때는 700유로, 800유로, 100만 원이 넘게 그냥 사업을 시작하더니 갖다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사업이요 무슨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포장마차 같은 거예요. 포장마차. 에? 독일에서 인비스라고 그러는데 독일 사람들은 이제 빵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독일 사람들이 출근할 적에 먹는 빵과 이제 감자 튀겨주고 소세지 해가지고 토마토 케첩 발라서 파는 거예요. 그게 하나에 뭐 2유로, 3유로 이런 거예요. 진짜 잔전이죠. 근데 그게 모여지니까 이분이 얼굴과 삶의 방법이 달라졌어요. 진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목표와 꿈을 갖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백수가 11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한색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적에 그 어려움을 맡길 줄 아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이길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카펙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은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될 때 삶은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된다. 즉 사람들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때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성전 건축과 함께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물질 부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오늘 보니까 1,000만 원 400% 할렐루야. 이 일에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저녁 나온 분들은 거의 다 하신 분이야. 안 한 분들은 그냥 갈까 말까, 피곤한데 관두지 뭐, 그리고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어렵다는 걸 깨닫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기도를 가질 때, 그때 우리는 뭐냐면 어려움이라는 그 절망의 옥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건, 인생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혹 어려운 일이 왔어요? 놀라지 말고 이렇게 올 게 왔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도 한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요, 낯선 땅은요 어떤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의 낯선 경험도 우리에게 낯설게 하고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색교회 강당에서 예배드리다가 전번 주부터 여기 와서 이제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예? 예. 근데 왜 좋아요? 우리 거니까. 예? 제가 느낀 감정이 그거였어요. 진짜 독일 교회에서요, 맨날 빌려 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건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가장 절망의 바닥에서 누구를 만나요? 술장관을 만나잖아. 그래서 꿈 해몽을 통해서 뭐예요? 바로를 만나게 되고 국무총리가 되는 길이 열린다는 거야. 어려움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힘든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만에 하나 그때 술장관이요, 자기가 나가서 요셉이 아무런 죄가 없이 감옥에 온 걸 알고 미리 꺼내놨다면 어떻게 됐을까? 바로가 꿈을 해몽했을 적에 요셉을 찾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2년 동안 꼭꼭 숨겨놓은 거야. 쉽게 찾기 위해서. 오늘 저는 우리 양 목사님한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쩜 그렇게 종교부지가 또 예비가 돼 있고, 또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이건 완전히 교회로 지어놓은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다 예비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나라에 대해 흑암 중에 보화를 감추시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낯선 사람을 통해서 새 길이 열려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로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보디발을 만날 적에도 우리가 요셉에게 배울 게 뭐냐면요, 요셉이 만약에 애굽으로 끌려갈 적에요, 먹는 것도 포기하고 고민만 하고 물도 안 마시고, 여러분들 노예의 신세인데 이렇게 끊어냈을 적에 핏기도 없고 그냥 막 울기만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팔렸을까 안 팔렸을까? 요셉이요 좀 고민을 했을지도 몰라도 굉장히 성격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금방 밥 먹을 때 되면 그냥 밥 먹고 자기 힘 차리고, 그래 내가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지, 내가 이 원한을 무엇으로 갚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자기 다 단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사러 왔는데 보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생기가 있고 근육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사간 거예요. 시위대장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눈이 띄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구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총무로 인정을 받고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미세스 보디발 아니야.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수많은 날을 눈독을 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나를 잡아버렸잖아. 근데 요셉이 그냥 그 옷이 벗겨질 정도로 도망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옷을 갖고 도망가야지. 그랬으면 감옥을 안 갔을 거예요. 근데 놀란 건 뭐예요? 옷을 갖고 갔으면 술장간을 또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 거예요? 빈손이구나.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요, 빈손 들고 다 빈손 들고 가요. 그러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하고 갔느냐, 그게 상급이 되는 거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빈손으로 시작하시게 할까요? 빈손으로 시작해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 그냥 있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의 2장 뺏기 못해. 거기서 조그만 동네, 시골 동네잖아요. 아무리 성공해봤자 2장이야, 그지?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 준 꿈을 이루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시대에 가장 문화와 모든 것이 발전했던 애굽으로 유학을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의 새로운 도약과 꿈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한 걸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빈손의 아픔을 경험하고 실패의 신맛을 보지만요,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걸 분명히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디발이 총무로 정착하고 살만할 때 여러분들 감옥에 보내신 건 뭐예요? 새로운 만남, 국무총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에서 일이 안 풀리고 삶에 문제가 왔을 적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야곱이요, 그 아비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잔뜩 받았잖아요. 근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왔던 에서가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한테 가서 들어가니까 뭐예요? 너에게 빌어줄 복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이겠다고 열불이 터졌잖아. 그러니까 어미가 그냥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야곱이요, 베델에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빈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려고 이 복을 받았나? 별 생각이 다 들잖아. 근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번 성전 이전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도요, 자기 아버지 옆에서 채색옷만 입고 아버지의 사랑만 받았다면요 하나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고난과 함께 하나님을 깨닫는 거야.
근데 요셉에게 바탕이 좋은 게 뭐냐면요, 요셉이요 12살 때 어머니가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야곱의 손에서 자랐겠어요? 야곱은 또 바쁠 거 아니에요. 부인이 넷이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에?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손에 컸겠어요? 할아버지 이삭. 이삭이 기르는데 무슨 말을 했겠어요? 이삭이 자기의 신앙보다 누구 신앙을 알게 했겠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람 얘기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니?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 땅에 왔어.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갔는데 야, 세상 천지 나를 제물이라고 그래놓고 그 제단 위에다 놓고 칼을 나한테 내리치더라. 그때 나는 죽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나는 그때 확실하게 들었어.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추어라. 그러면서 수풀에 걸렸던 수양을 제물로 삼고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 뭐라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늘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예비하셔. 여호와 일의 인생을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받았다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늘 하나님 앞에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래서 바로를 만났을 적에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41장 38절부터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오늘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받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뭐예요? 분별력을 받기 시작하죠. 분별력과 함께 뭐예요? 그 순발력을 가지고요 앞을 볼 줄 아는 예견력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어떤 세상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물질로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바로 서 있으면 결국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뭐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된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승리한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배울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어떤 환경에도 적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애굽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언어도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언어도 빨리 배웠고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한 거예요? 요셉을 국무총리로 쓰려니까 시대들에 갇혀있는 정치인들만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 세계를 2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왕에게 뭘 잘못했고 뭐 신하 간의 관계가 이래서 그러고 그런 걸 딱 배우고 나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삶의 현실 적응력을 통해서 그가 국무총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아니야, 이건 못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에 에너지를 뺏기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뭐예요? 할 수 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애한테 야 엄마 어디 갔다 오니까 오늘 밥 해놓고 있어 이러는 분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도 적어도 중학생 이상이 되면 야 엄마가 특별히 부탁하는 애 엄마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따가 이거 꼭 누르기만 해 그러면 밥 된다 그런 부탁은 해요 안 해요? 그럼 애가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니까 맡기신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확실하게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요셉이요,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요셉이요,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국무총리로 가잖아요. 그리고서 금방 형제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는데 애 이름이 므낫세고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시대와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이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야기는 뭐냐? 이제까지 복수의 칼을 갈고요, 한서린 마음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해줘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성전 이 놀라운 사역과 함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매였던 마음의 한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그 복수심과 섭섭함, 이걸 뛸래야 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형들은 밥을 먹으면서 형 한 번만 살려줘 그랬는데 어떻게? 시끄러 이 자식아. 그리고 어떻게? 채색옷을 벗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를 인신매매를 해요. 잊혀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의 마음속에 매인 것들을 용서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큰아들을 낳으면서 용서를 마음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보복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용서를 하는 순간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멍에가 끊어지며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그 온몸에 하나님의 권능과 세임이 넘치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인생 살면서 이런 응어리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을 다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고 5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용서하면 번성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을 예수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그 용서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결국은 이 땅의 성령의 바람과 함께 교회가 불처럼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하면 번성하는 걸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이유는 뭐냐? 용서를 잘했다는 거예요.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매이고 푼 것들을, 사람들 관계 속에 매였던 것들을 잘 풀어내니까 수하의 일꾼들이 다투지 않고 부정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거죠. 요셉은요, 어떻게 보자면 탁월한 예수님의 용서하셨던 모습이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지만 요셉은 은 20에 팔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요셉처럼 동족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또 십자로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배울 건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요, 새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고요,
만민의 생명과 그의 형제의 생명을 살리잖아요. 풍년 기간에 곡식을 잘 비축했다가 흉년의 날에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모두 공급한 거예요. 오늘 45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형제들을 용서하기 전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하죠. 보십시오. 50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을 구원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생이라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렵고 변화가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인생 속에서 우리의 관점과 태도가 인생을 바꾸는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빈손으로 시작했던 요셉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천하만민을 먹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으면 언제든지 길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전에 과거에 화려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현실에 집중을 하시고 이제 할 수 없는 일이 아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꿈을 품고 시작하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목표를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서 뭐예요? 용서하면 번성하는구나.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죠. 사람들이 메시아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이 땅에서 이제 우리는 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죠. 18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우리는 7번도 못 해봤는데 7번을 70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이 오셔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동안 부부라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누가 와서 앉아있어? 왼수가 와서 앉아있네. 근데 이것을 바꾸는 게 뭐예요?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를 배우면요 긍휼이 오는 거예요. 불쌍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진실한 사랑이 부부가 연합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손대서 일하는 것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원한에 싸무치고 그냥 어제 때 했던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매이기 시작하면요 지속적인 지옥의 연속인 거야. 근데 새벽기도 탁 나와서 말씀 받고 그래 해지기 전에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내려놓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쌍히 보이잖아. 궁일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임하니까 핍박하던 자가 여기 나온 분이 얼마나 많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한 맺힌 한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에게 번성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먼저 국무총리가 되고 가정을 꾸리면서 야곱의 가정에 무너진 아픔을 용서하면서 다시 요셉의 형제들은요, 그 요셉의 용서 때문에 그 가문이 12부족으로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저는 볼 적에 그래요. 저가 베를린에서 교회를 할 적에요, 돈으로 교회를 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돈으로 교회를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베를린 순복음교회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성전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켰더니 장로님이 오시더니 그래요. 목사님, 어디에 더 건축 헌금 많이 맡겨놓은 거 있으십니까? 왜요? 돈도 없는데 기도만 하세요. 그냥 되지도 않는 것은 하지도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사기를 당해도 사기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참 창피한 얘기인데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유럽 총회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원래 도시 내에는요 똑같은 순복음교회가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남편이 독일 분이고 자기가 한국 분이야. 우리 교회 재직이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가 괜찮다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베를린 순복음교회라는 그 옆에 이민교회, 외국인을 위한 교회를 허락을 받고 선교국에서 허락받고 교회를 세운 거야. 근데 이분은 독일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모든 교회가 종교청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청에 가서 30년 동안 이제 월세를, 교회를 빌린 거야. 아주 멋진 교회. 그리고 이제 거기 교회가 천장이, 지붕이 이제 비가 새기 때문에 천장 공사를 하고 돈을 좀 썼어. 근데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피와 땀과 눈물이 잘 연합이 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우리 양병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주의 종들과 연합된 재직들의 아름다운 힘이 이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 야, 이 교회를 종교청이 싸게 팔기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싸게 팔기로 했으니까 우리 보러 이걸 사고 자기가 빚진 돈을 갚아만 주면 이 살 수 있는 권한을 나한테 준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봤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재직들하고 얘기했더니 재직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 사람은요 이름만 진실이고요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으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또 해보니까 하나님은 가라 그랬어요. 갔는데 보니까 진짜 성도들 말대로 거짓말이야. 속은 거야. 야, 그래가지고 3년을 그 종교청하고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엔 뭐라 그러냐, 내가 그거 산다 그래서. 산다. 왜? 독일은 교회 하나도 1마르크에 팔았거든. 대리석으로 멋진 주투스테한 교회라고요. 어마어마한 대리석 교회예요. 근데 1마르크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종교청이 관리를 못하니까 싸게 주겠지 하고 이제 나는 믿음으로 이제 도전을 한 거야.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가 여길 들어왔으니까 월세를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어떻게 내냐면 그 전번 사람이 계약한 대로 그 돈을 그대로 내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거 월세 낼 게 아니라 니네가 우리한테 관리비를 줘야 돼. 이 건물 우리가 안 쓰면 여기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들이 막 편지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너가 어떻게 되는 걸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내가 그때부터 풀을 깎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 달 반을 풀을 안 깎으니까요. 정글이야 정글. 교회 내가. 풀 사이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정도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뱀 나온다, 무섭다, 그냥 종교청에 막 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제발 부탁이니까 풀 좀 깎고 살으라. 그래서 니네들이 관리비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러니까 월세 달라는 얘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쏙 들어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뭐 그냥 힘 있다고 해서 절절 길 필요가 없더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가라 그래서 왔는데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그러면서 나가니까요. 이제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여자 목사를 볼 적마다 내 마음에 이 응어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짜 저게. 근데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용서하라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설교는 잘해도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라 그러시니까 용서했습니다 그랬어. 근데 그 여자를 만나니까 그 여목사님을 만나니까 또 여기서 뭐가 와. 그러면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하나님 용서가 안 되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라.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이민사회에서 인생의 나이는 먹어가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으면 그런 거짓말을 해갖고서 이렇게 했겠니? 그러니까 용서하라 하려면 축복을 해줘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요. 용서가 돼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냥 용서합니다로 끝나지 말고요.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축복하고 기도하니까요. 종교청에서 한 달에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월세로 바꿔서 했는데 300유로. 여러분들 유학생 방값이 450유로예요. 방 하나 쓰는데. 근데 1000평이 넘는 교회를 300유로 100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베를린 순복음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제가 들어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기도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1000만 원 400 프로젝트에 부담 갖지 마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걸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얘기가 뭐냐? 성전을 위해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 돈을 내고 돈을 못 내는 사람은 나와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다 기도를 선택하더라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하니까 잘 되더라고. 바른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이 일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내 삶에 매이고 묶였던 것 풀어내시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귀한 우리 양병초 귀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당회장님의 꿈과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간증들이 수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의 증거로 나타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로지 성령의 충만을 얻어야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